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은혜스러운 날입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영지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따라 섬기는 주의 백성들을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보배로운 피로 저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셔서 평생에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시며 굳세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며 복되게 하셔서 이 영지재단을 섬길 때에 기쁨과 감격 속에서 섬겨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는 자마다 응답받게 하소서. 예수 내 구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하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불초한 종이 서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감동시켜 주셔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감격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하세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번 해볼까요? 예수 내 구주 믿습니다. 아멘. 예수 내 구주 감사합니다. 예수 내 구주 사랑합니다. 예수 내 구주 사랑하세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나이 많이 드신 분이나 어린이나 상관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상관없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은혜를 받으면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사랑함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은혜를 원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측량할 수 없는 은혜,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은혜, 지극히 풍성한 은혜,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특별히 자신도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 사도가 되었지만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을 보실까요? 바울 사도가 감격한 은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받아야 할 은혜, 그 은혜 중에 은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면은 5절에 나와 있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2장 5절 왜 살리셨어요? 4절 보실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의 허물이 뭡니까? 2장 1절에 보면 죄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입니다.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긍휼의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받은 은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5절, 6절 보실까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또 함께 일으키사, 어디서 함께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까? 내가 죽어 땅속에 들어가 있어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사랑하는 자 장현아 이렇게 불러주시면 무덤이 열리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 가운데서 나를 일으켜 주세요.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일으켜 주세요.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영광 중에 들림 받을 때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오늘 5절에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오실까요?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예수님 계신 그곳에 함께 앉게 해주신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음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우리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고 사랑하며 살고 찬송하며 살고 영광 중에 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세요?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주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특별히 영지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또 자녀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면요 어떠한 사랑을 받을까요?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 사랑받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예쁜 강아지, 늘 품에 안고 다니는 강아지 사랑하면 그 강아지가 더 나를 따르잖아요. 돌아만 오면 꼬리치고 반갑다고 내 품에 달려오잖아요.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처 삼아주세요. 우리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세요?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유일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430년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타나 보이리라. 끊임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대표적인 사람 누구일까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는 7 귀신에 들린 자지요. 세상의 조롱거리, 비난거리, 세상 친구들이 외면한 사람, 부모도 버리는 사람, 의지하리가 없는 사람, 추하고 더럽고 냄새난 사람. 귀신 하나만 들려도 얼마나 취해요. 하는데 7 귀신이 들려서 고통을 줄 때 그 고통은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런데 다 부인하고 예면했어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치료해 주셨어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을 섬겼어요. 자신의 재물로 예수님을 섬겼어요. 어디까지 섬겼느냐? 구원받은 그때부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에도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갔지만은 십자가 아래 거기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 있었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희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 음성을 들었을 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이 고난을 받으신다고 하는 그 감격 때문에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십자가 아래서 눈물을 참지 못하고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또 뭐라고 기도하세요? 응?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일곱 귀신이 들려서 버림받았던 삶을 살아왔던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나 같은 이 귀신 들린 자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치료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 버림받고서라도 나를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십자가 아래서 흐르는 눈물을 삼키며 통곡하고 우는 사람,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인 막달라 마리아죠. 아버지, 내 영혼은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구경꾼도 다 떠났어요. 대제사장도 떠났어요. 모두가 떠났어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떠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시신을 모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거기서 눈물을 삼키면서 그것을 보고 있잖아요. 지켜보고 있잖아요. 무덤에 장사하고 무덤을 임봉하고 로마 군사들이 그걸 지키고 있을 때, 해가 질 때 떨어지지 않은 발걸음을 한 발짝 뛰면서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날 사랑하신 예수님, 선하신 그 예수님, 왜 죽임을 당하셨나요? 안식일만 지나라. 그는 등과 유황을, 기름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잖아요.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잖아요. 무덤 문이 열려 있어요. 예수님 시신이 보이지 않아요.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예수님 시신이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 시신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달려와서 보고 이상하네. 그냥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시신, 내 사랑하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여자답게 살아가도록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그 시신을 찾으리라.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시신을 찾잖아요.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예수님 시신을 옮겨두었거든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자의 몸으로 어떻게 예수님 시신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변함없이 사랑하기에 베드로 사도도 떠나갔고 제자들도 다 떠나갔지만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내가 가져가리이다. 얼마나 사랑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야. 함께 오실까요? 마리아야. 불러주시죠. 눈물이 가름 앞을 막아 예수님을 몰라봤잖아요. 마리아야.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눈이 열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변함없이 주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변함없이 주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거기에 끝나지 않아요. 너무너무 감격해서 달려가서 예수님을 붙들려고 할 때, 예수님께 안기고 싶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내가 지금은 아직 올라가지 못했지만 곧 올라간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막달라 마리아의 아버지, 예수님의 하나님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예수님이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무슨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실 때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믿어져요?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의 신랑 되신 예수의 신부가 되는 이 영원한 은혜, 이 축복, 이 사랑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거처 삼으셔서 생활하게 될 때 어떻습니까?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나를 사랑해 주실 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세요. 얼마나 큰 복을 주세요? 신명기 7장 8절에서 15절 보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사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내를 베푸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 사랑하셨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애굽의 종되었던 그 자리에서 인도하여 속량해 주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은혜를 언제까지 베풀어 주세요? 천대에 베풀어요. 천대.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천대에 베풀어 주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 모든 법도를 듣고 행하면,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서 내 소생에게 베푸신 은혜를,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 암수에 생육하지 못할 것이 없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번성케 하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1장 11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보실까요?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번성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크신 은혜요, 크신 사랑해. 또 질병을 옮겨 주신다잖아요. 또 소산을 풍성케 하고 또 소생을 번성시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므로 요구한 것이 있어요. 신명기 10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요구한 것 딱 한 가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어떠한 복을 주십니까? 또 신명기 11장 13절 이하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의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했습니다. 때를 따라 이른 비 늦은 비 내려주세요. 배부르게 하세요. 부족함이 없게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세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또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를 차지할 것인즉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당할 자가 없다는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편 91편 14절에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정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유혹 가운데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죄악의 소굴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질병과 환난과 우환 속에서 나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시험과 고통의 때에 나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져 천국에 이르도록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함없이 주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고통에서 염려, 근심, 걱정에서 불안, 초조해서 근심과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사랑하세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은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여 주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이하에도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노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할 것이라. 번성할 것이라.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다시 기뻐하시고 다시 복을 너에게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함께 보실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복주셔서 백전백승하게 하시고 목동을 목자 되게 하시더니 이스라엘 목자,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받아 왕이 되었던 사울 왕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멀리했죠. 접신을 사랑했죠. 그래서 결국 그는 자살하고 말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점점점 흥황해집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멀리하는 자 점점점 쇠해집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을 보세요. 이스라엘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더 잘 섬겨야지. 솔로몬 말년에 우상을 섬기잖아요. 솔로몬이 승하하시자 나라가 두 동강이 나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더 잘 섬겨야죠. 그러나 하나님 섬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수르에 망해버리잖아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김으로 망했다. 이 소식을 남유다가 들었으면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죠.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남유다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말잖아요. 포로가 돼서 70년 동안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성전을 사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돌아왔으면 성전을 재건하고 지어야 되잖아요. 성전 주춧돌만 세워놓고 짓지 않잖아요.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자기 집 짓고 자기 생활하다가 16년이 지나서야 성전을 짓잖아요. 성전 지어놓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지. 근데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말았잖아요. 성전이 불타버리고 말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곳에 은혜가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말씀만 가지고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친히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심으로 어때요? 아버지여,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목숨을 바쳐 사랑하자. 예수님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성하시. 목숨을 바쳐 사랑하죠. 예수님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죽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자. 예수님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젖먹은 힘까지 다하여 어머니 여자여 황후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사랑은 목숨보다 강하고 귀하기,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했더니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부활시키시고 하늘에 오르시게 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만유의 주 만왕의 왕 다시 오실 심판의 왕 재림의 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후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에요. 성전이신 예수님의 몸이신 성전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깨끗게 하는 것, 정결케 하는 것, 전도에서 성전을 채우는 것, 예수님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 사랑,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복 주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성전을 사랑하는 것처럼, 성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처럼 내 아내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내 소중하게 여기시고 아내를 사랑하세요. 주 안에서 아내를 사랑하세요.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짝지어 가정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을 사랑하세요.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라는 남편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계집종을 아브라함의 품에 넣어주잖아요. 또 어떻습니까? 하갈이 주인 행세할 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사라를 사랑하니까, 그건 내 종이니까 내 뜻대로 해라. 내쫓아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오게 하셔서 변함없이 다시 돌아온 그 하갈을 사랑하잖아요. 이 사랑을 힘입어서 은혜를 받아서 나이 90세에 사라는 아들을 낳았잖아요. 너무너무 기뻐서 웃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남편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오른편 양들에게 복 주시잖아요. 내가 냉수 한 그릇 대접했는데, 내가 옷 한 벌 이웃에게 주었는데, 내가 감옥에 한번 찾아가는데 하나님의 예비된 나라에서 먹고 입고 영원토록 사는 그 은혜와 복을 받잖아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세요.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의 말 한마디, 손 한번 잡아주시고 내게 있는 것으로 사랑해 보세요. 베풀어 보세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게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사랑하며 사세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원수도 사랑해라. 아니,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는 목사님이 계시죠. 손양원 목사님이잖아요. 아들 유학 보내려고 공부시켰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총에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아들 하나 죽는 것이 아니고 두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나 원수를 사랑했던 이 손양원 목사님은 찾아가잖아요. 제발 사형시키지 마십시오. 제발 사형시키지 마십시오. 제발 사형시키지 마십시오. 제가 아들로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신 이 예수님의 사랑.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하여 하옵나이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 남북 통일이 복음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오실까요? 주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 내 구주 사랑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영원한 은혜, 평량할 수 없는 은혜, 영생복락의 은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은혜, 구원의 은혜로 충만케 하소서. 예수님 사랑하듯 이웃과 원수를 사랑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